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대대를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코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에 또 경외의 이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짜 경외의 결과, 가짜 경외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TV 뉴스에서는 가끔 아주 비싼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들이 진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진짜보다 아주 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아마도 그런 제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진짜를 손쉽게 또 값싸게 그리고 진짜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수없이 점검하고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진짜와 정말 비슷하지만 진짜와는 아무 상관없는 진짜 같은 가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가짜 경외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경외를 다시 한번 온전한 경외로, 그래서 우리의 경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가짜 경외의 결과,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17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했고요. 사마리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또 그 땅에서 어떤 반란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마리아에는 여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이주시켰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한 나라 혹은 어떤 한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이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었죠. 점령 국가로서는 아주 탁월한 방법을 동원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의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도 분명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예배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면으로 대항하거나 어기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죄를 지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 해결책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과 28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우리가 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급히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수르 왕이 내린 이 해결책 괜찮은 방법처럼 보이시는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 답부터 먼저 정리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아수르 왕이 제사장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한 것은 사실 가짜 경외이며, 그 가짜 경외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오는데,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함께 읽어보지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풍습대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는지 모르는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의 경외가 가짜 경외였기 때문이고, 가짜 경외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각자의 신을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나의 경외가 가짜 경외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사장이 경외하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경외의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경외를 가르쳐도 우리의 성도와 자녀와 가족들이 오늘 말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가짜 경외를 하게 되었고 무엇이 가짜 경외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정리한다면, 먼저 첫 번째 가짜 경외는 경외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외의 목적은 바로 나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왕이 급하게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을 찾아서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경외하도록 하라 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했는데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운영하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라고 말한 거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신다면 그 경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며, 그 경외는 진짜가 아닌 가짜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짜 경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외가 가짜의 경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목적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외가 가짜 경외인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경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경외의 삶을 가르치고 경외의 삶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경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경외의 삶을 가르치기만 했고 경외의 삶을 배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급하게 돌려보낸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질 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겨우 가르치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요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경외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외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경외의 삶을 증거하고 그 삶을 함께 경외의 삶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삶을 먼저 회개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것을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경외를 가르치긴 했지만 경외를 살도록 하지는 않았고 경외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외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우리는 경외를 배운 자인지요? 혹은 우리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경외의 지식을 가르치고만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경외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경외는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경외는 살아가는 것이며, 경외는 나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영적 경외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의 경외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한 경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에도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경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경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가짜 경외에 빠져 있다면 온전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온전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삶에 새로운 영적 경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경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가짜 경외가 아니라 진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